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절씩 묶어놓은 시편 119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본문은 14번째 오늘 8절의 본문은 14번째 알파벳인 눈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은 지 오늘로 14일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시간 시편 119편 눈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본문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이미지인 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시인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선언이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백에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인생길에 등과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은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둡다, 이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걸음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눈부시도록 빛나는 그런 꽃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107절에서는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109절에서는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라고 하고 고난과 위기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가득하다. 이뿐입니까? 110절에서는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라고 합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것만도 벅찬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나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길이 바로 이러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등, 형광등, LED 라이트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잔 모양의 병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기름을 채우죠. 기름을 채운 후에 여기 심지를 달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등불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촛불 정도의 밝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촛불로 깜깜한 밤에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피트 정도 되는 거죠. 간신히 한두 걸음 정도만 보여주는 등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너무너무 큰데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등은 너무 초라해요. 빛도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기왕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은 태양 수준의 빛, 그거 안 되면은 달 정도의 빛, 이 정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횃불 정도라도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등불,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인생은 너무 고됩니다. 말씀은 잘 안 보이는데요, 통장 잔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민 생활의 불안정한 이 모든 상황은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내 사업, 직장, 건강의 문제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체감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 들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위태한 것이 우리 인생일 때가 많지요. 저는 최근에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분들의 상황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봐도 절망이에요. 끝장난 인생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그 단 한 구절을 말씀할지라도 그 말씀의 불이 탁 켜진 성도는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멀리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나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고난은요, 너무 깊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마다 그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요, 진리의 빛을 탁 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요, 그분들은 말씀을 붙들 때마다 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고 고난에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깊은 고난일 때 멀리까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저 단 하루, 그 하루를 살아내고 그 하루를 걸어가고 그 하루를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에는요, 창세기 1장의 모티브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어요. 그게 첫째 날이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날이 언제냐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겠다,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요, 등불처럼 아무리 작아도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에 탁 하고 켜지는 순간 태양보다 밝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저 태양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우리 눈에는 등불이지만 그 등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전체를 밝은 빛으로 다 보여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딱 맞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떼게 하십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요, 여러분, 등불을 든 사람은 자기 바로 앞에 발걸음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앞만 보이는데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등불 때문에 그 사람이 보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의 환경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아니요, 더 깜깜해야 그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저는 가끔 질문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밝게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난의 시간을 조금은 더 잘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문제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작은 등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지만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등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면요, 어떤 고난, 위기,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고 계세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는 이 시에서 길뿐 아니라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기업이 주는 이미지를 아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업은 단순히 거주지나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졌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영원한 삶의 터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산, 그게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이란요, 각 지파, 각 족속에게 하나님이
구획을 지어서 허락해 주신 땅이라는 거야. 기업 받은 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용권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50년, 희년이 되면 돌아오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원주인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눈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에서는 이제 알파벳으로 숫자를 기록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고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 이 눈이 갖고 있는 숫자 값이 50이에요. 50. 희년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을 가리키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당연히 눈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했던 사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서 눈이라는 사람의 이름 스펠링이요, 히브리어 눈의 스펠링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머릿속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언어적인 장치 위에서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길, 깜깜한 길, 고난의 인생길,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대적과 원수가 가득한 그 길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길이라는 과정은요, 기업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인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아멘. 시인도요,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길 간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얻고자 했던 기업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말씀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하고자 하는 최고의 것은 자기 인생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미래에 올 이 길의 끝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요, 이 길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인생을 비추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광야든 가나안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길을 걷는 중이든 도착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상급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내가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걸어가는 모든 시간,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순간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106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순간입니다. 또 107절에서는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내 인생을 향하여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붙들려 있으므로 주여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11절에서는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과 상황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얻어야 기뻐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소유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아멘.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깜깜한 고난의 인생길을 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의 과정 위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시면서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세요.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 여정의 저 끝에서 상을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뛰시고요,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걷는 모든 길에서요,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고난의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힘들고 답답해도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면요, 그때부터는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 우리 삶을 비추시고 우리 삶에 주목하시고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해도 우리 인생의 빛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눈에는 작고 초라한 등불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켜지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또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헌신과 사랑, 그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빛을 받은 자입니다. 태초에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밝은 빛으로, 그것이 우리 눈에는 초라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는 작아 보여도 그 가장 밝은 빛으로, 그 가장 큰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 인생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찾아내시고 실수 없이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길,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 삶의 터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